창세기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고 시작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르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빛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또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고 땅을 비추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아멘. 빛 A, 빛 B 원리는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중요하다. 이게 창세기 1장에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아니 목사님, 성경 말씀이 다 중요하죠. 맞아요. 다 중요합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을 나누면서 이 넷째 날이 정말 중요해요. 앞의 날과 뒤의 날에 대한 중심 역할을 해주는, 제가 이걸 복음서로 말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가 있지만 그 중에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 누가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누가복음 앞에 보면 마태복음 유대인들아, 그리고 마가복음, 그리고 이방인들아.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제 대상자가 누구였다? 데오빌로 각하라는 어떤 개인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슨 관계다? 데오빌로 각하, 개인 대 개인. 신앙은 거기에 있어요. 신앙은 단체가 아닙니다. 개인과 개인, 즉 아버지와 아들, 이 개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개인 관계가 이루어짐으로써 단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단체 관계가 이루어진 다음에 개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반드시, 그죠? 예수님을 나의 주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받아들이는 그런 개인적 관계를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우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가족이 되고 한 몸이 되고 형제가. 그래서 누가복음은 철저하게 그런 점에서 개인과 개인,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그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 관계를 통해 구원이 이루어진. 그걸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죠? 집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근데 그 목자들이 그 천사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됩니까? 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가잖아요. 그죠? 그때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목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 가는 거죠. 그렇죠? 제 말이 되겠습니까? 반드시 구원의 조건으로 말하면 그런 조건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첫째, 조건은 뭐다? 개인적 관계를 맺었는, 그죠? 단체적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들을 한꺼번에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관계가 형성될 때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또 성숙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제 말 이해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 그래서 목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께 직접 오는. 첫째는 개인적 관계, 둘째는 직접적 관계. 반드시 예수님 앞에 오셔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빌립과 나다나엘이 말할 때, 도대체가 나다나엘이 못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빌립이 뭐라? 와, 보라. 맞습니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신앙, 우리의 전도,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냐? 다른 거 없어요. 그 사람을 예수님 앞에 세우는, 즉 예수님을 만나. 그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들 정결한 처녀로 삼아 뭐한다? 중매하려 함이라. 그게 신앙의 전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
즉 개인적이요, 직접적이요.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이 뭐였습니까? 인격적. 이 세 가지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개인적, 직접적, 인격적.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빠져도 기독교 신앙은 안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함께 있는 만남. 이것만이 뭐야? 진짜 신앙이 되는 거잖아요. 너무 확실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일날 지난 나눌 때 사람은 두 가지 인생이 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과 하나님이 계신 인생. 이렇게 나눠지는 거다 그래요. 인생이라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기회를 주시면서 기다리시는 거다. 하나님이 없던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 사람.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원찮았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신앙. 이게 육체의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은 내게 할 일이 있다는 뜻이다. 그죠? 그럼 어떤 할 일이냐? 하나님이다. 맞습니까? 네, 하나님 만나는 것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요. 아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그럼 하나님만 만나고 찾아오신 예수님만 만나고 있으면 손은 누가 키우고, 돈은 누가 벌고, 이제 어리석은 거라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 안에 뭐가 다 있다 없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영 안에 육이 있는. 맞습니까? 그죠? 육을 추구하면 육도 놓치고 영도 놓쳐요. 근데 영을 목적하면 영도 없고 육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건 안 돼요. 육을 얻기 위해서 영을 추구한다. 하나님이 금방 알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신기해요. 영이 목적이기 때문에 육을 무조건 충만 그렇게 안 하세요. 육을 주시되 육을 책임지시되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목적하는 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육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영의 목적을 하나님이 쓰시는 영의 목적이 예를 들면 목회자로 쓰시고 싶은 거야. 예를 들어 볼게요. 또는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이제 교회의 일꾼으로 쓰시고 싶은 거야. 또 어떤 분들은 다양하게 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목적하는 영의 목적에 따라서 그분의 육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방향으로 채우시는 거겠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요셉은 그죠? 그런 막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의 행군이라 그럴까요? 그런 지경에 처하면서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 요셉과 창세기에서 나오는 이삭이나 아브라함과는 또 전혀 다른 삶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세 분이 다 모두가 다 뭐 이렇게 영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다 영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삶의 모습이 다르죠. 하나님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의 33절이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걸 더하겠다. 더하겠다는 것이 아니 예수님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라면서요. 그 내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해서 이 영을 구했어요. 그 육을 더해 주시는 건 좋은데 아니 왜 저분보다 육이 적어요? 속지 마세요. 그죠? 육은 어떻게 해주신다? 내게 이루고 싶어 하는 그 영의 목적에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겐 영의 목적이 다르면 채워주는 육의 정도가 달라요. 이해되겠죠? 근데 저분은 막 저렇게 막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막 풍부한데 나는 왜 안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 하신다? 최소한대로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목적하는 영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필요한 육은 채운다 안 채운다? 네, 절대요. 이제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 하는 거냐? 중요해요. 육이 더 있는 사람은 육이 덜 있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이게 하나님의 원리. 제일 중요합니다. 절대 원리. 이게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 많아요. 아니 나는 내가 신앙생활 해가지고 열심히 믿었더니 뭐 하나님이 영도 주고 육도 막 복을 받게 했다. 아싸 난 참 나쁜 사람 중에 하나 그잖아요. 그죠? 하나님 어떡하라는 거예요? 아니 오른팔에 힘이 강하게 들어왔어.
그 오른팔이 이 오른팔만 있을 거야? 왼팔을 대신해서 써주기도 하고, 제 말 이해되겠죠? 이게 절대 원리야. 이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더 재능이 있고 뭐가 있고 그러면 어떡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그죠? 공동체 안에 다른 분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헌신하고,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 원리입니다. 절대 이거 놓치면 안 돼. 이게 교회야. 근데 마치 그냥 개별적으로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큰일 나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책망받습니다. 그죠? 절대로 하나님은 절대 원리가 그렇게 누구나 개개인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다르게. 왜? 우리요 하나라는 걸 더 부각시키고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내게 부족한 게 있어요. 근데 공동체 안에서 보면 나는 이게 부족한데 저분은 내 부족한 이것이 더 강한 분이 계세요. 반대로. 나는 이게 약하지만 이런 점은 강해. 근데 누군가에게 이 강함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그게 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공동체를 이끌어 가신다. 절대 원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교회 간에도 서로 자기가 좀 더 이렇게 그 풍성한 다른 어느 쪽이든 간에 풍성한 게 있으면 그걸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고. 저희 교단에 이런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컴퓨터 전문가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은 가끔 그렇게 자꾸 공지를 해. 노트북이나 컴퓨터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얘기하시라. 자기가 재능 기부를 하겠다. 뭐 그런 분이 계시고 하고. 또 우리 사모님 얘기 들어보면 어떤 분들은 그 쌀. 쌀을 막 나눠주신 분이 계셔. 아니 요즘 시대에도 쌀 뭐 그러나. 근데 이제 그 사모님 얘기 들어보면 저기 이제 사모님 한 2만 명쯤 모이는 사모님들 방인 전국의 사모님들 방인데 그렇게 쌀이 없어서 정말 막 어려워하시는 사모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분은 매년 보면 쌀을 막 100포대, 200포대씩 이렇게 나누고 그러세요. 그게 왜 원리가 뭐냐? 하나님은 그거 반드시 계산하세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부어줬는데 뭘 물어보는 거야? 하나님은 사용처. 여러분 나중에 이제 우리 갈 때 뭘 챙겨가야 돼? 영수증 반드시 챙겨가야 돼요. 정확히 계산하십니다. 이거 어떻게 썼는지. 왜? 다 누구 건데? 하나님 뭐 하라고 맡겼어? 쓰라고 맡깁니다. 그걸 반드시 봅니다. 그래서요, 이 믿음이 바로 되시는 분들 보면 자꾸 뭘 나누려고 그래. 이게요, 참 신기해. 근데 세상적 비결은 이거예요. 나누면 나눌수록 가난해. 안 나누면 안 나눌수록 부자 되고. 그래서 부자가 인색해요. 되게 보면요, 가난한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도 나누려고 그래. 그 사람은 뭐가 2개 있으면 그냥 하나 주려고 그러고 말이죠. 이게요, 성경을, 신앙을 바로 깨닫고 나면 진짜요. 내가 뭘 만하사가 아니라 이런 부분은 내가 더 잘할 수 있거나 그러면 그걸 뭐 한다? 절대 뭐 한다? 어떻게 하면 나눌까? 이걸 잘. 그런 교회의 원리를 우리가 알게 되고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서로 격려해주고 나눠주고 감싸주고 말이죠. 얼마나 좋고 얼마나. 저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이 넷째 날 이야기를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 왜 그렇게 얘기냐면 이게 6일 동안의 7일 동안의 과정 속에서 뭐가 된다? 중심 역할을 한다. 앞에 거와 뒤의 것을 다 보게 하신다. 이제 그런 핵심인 빛 A와 빛 B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눴던 것처럼 빛 A는 빛 B와 성질상, 물리적 성질상 같은 거다. 왜냐하면 식물이 살아남았으니까. 근데 왜 같은 것을 2번 만드셔야만 했을까? 그렇죠. 거긴 또 다른 하나님의 영적인 의도가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결국은 빛 A로 해결되지 않으니까 빛 B로 해결됐다. 빛 A와 빛 B는 같은 성질의 것인데 왜 빛 A는 안 되는데 빛 B는 될까? 해서 빛 A와 빛 B의 사용처를 보니까 빛 A는 바깥에서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 빛 B는 아예 우주 안에 빛 들어와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이
땅이 자꾸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땅이 돌기 때문에, 즉 사람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사람이 변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기 위해 아예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이미 창세기 1장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내주하시는 하나님 함께 살아주신다. 신기하잖아요. 아니 창세기 1장에서 그죠? 창조 이야기 가운데 그런 얘기가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 근데 아예 창세기 1장에서 뭐가 나와버려? 하나님의 전체 계획이 다 나와버리잖아요. 아, 하나님이 결국은 그래서 어떻게 하네? 그죠? 사람 안에. 그래서 그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구약에서부터 계속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였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영적 간음을 하여 이 관계를 깨뜨렸으니 다시는 그 짓을 못하도록 아예 너희 속에, 너희 안에 기록하고 너희 속에 들어. 요한복음 14장에 의하면 영원토록 계시겠다. 그것을 그죠?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전날 밤 행하신 두 가지 예식으로 아주 완벽하게 보여주었다. 첫 번째는 성찬식. 근데 성찬식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만 기록됐다. 그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죠? 예수님의 떡을 받아 먹은 사람이 구원이다. 맞죠? 그죠? 유대인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시했다고 특별히 불러 세웠다고 니네들은 그냥 자동으로 구원받는 그런 거 아니다. 이방인이라고 해서 그냥 완전히 버림받고 너희는 뭐 구원의 숫자에도 안 들어가고 그런 게 아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성찬식, 예수님의 떡을 먹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영이심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구원이다. 성찬식이죠. 그리고 세족식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 세족식은 성찬식을 거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족식은 발을 씻기는 거죠. 누가 발 씻김을 당하느냐? 그걸 성찬식을 거친 사람을 요한복음에서는 목욕한 자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가룟 유다는 목욕하지 않았다 그랬죠. 그러면 가룟 유다는 목욕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 그 요한복음 13장 2절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악한 영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이건 가룟 유다는 누구의 성찬식을 거친 거야? 마귀의 성찬식을 거친 거야. 마귀가 누워 있는, 그죠? 맞습니까? 성찬식을 예수님이 하려고 하는 성찬식을 거치지 않았으니까 설사 가룟 유다는 발을 씻김을 받았더라도 의미가 없는 것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발 씻김의 세족식은 성찬식을 거친 사람, 예수님이 주인으로 들어오신 분들만 가능하다. 그래서 발 씻기는 게 뭐냐? 계속해서 죄를 지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발을 그 죄를 씻기시는 심정으로 너희 안에 들어와서 약속대로 임마누엘 영원히 살아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명백히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것을 처음 출발 성경 구절로 이야기하자면 이 넷째 날에 해당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빛비. 즉 하나님이 아예 어떻게 우주 안에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낮이고 밤이고 맞습니까? 죄를 짓는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주신다. 지금 발을 씻기시는 심정. 가장 더러운 것. 그래서 영적으로 사람에게 가장 더러운 것이 어디에? 사람의 마음이죠. 육적으로 가장 더러운 것이 중동지방에서 발이라면 가장 더러운 죄를 씻기시는 심정으로 너희와 함께 영원히 계시겠다. 이거 보세요. 성경이 저 창세기 1장부터 저 끝에까지 너무나 완벽하잖아요. 수천 년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 기록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디모데서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쓰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 기록됐으니 모순이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 보니까 빛 A, 빛 B의 원리가 성경 전체 모든 사건들마다 이거와 연관된 사건들은 전부 빛 A와 빛 B가 한 번도 어긋나지 않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게요,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사건. 그래서 항상 첫 번째는 아니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된 것으로 성경이 표현되죠. 대표적인 인물이 처음부터 보자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다면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시는 모습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 가운데 가인과 아벨, 적어도 가인이 아벨의 위가 되겠죠. 가인은 실패자였다면 아벨이 성공자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다. 성경은 항상, 그죠? 항상 그런 거. 예를 들어서 이제 형제가 12명이 있다. 형제가 12명이 있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첫 번째는 아웃이고 두 번째가 진짜고, 그렇게는 안 써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둘인 경우에, 둘이. 또 형제가 많아도 그 중에 한 형제가 쌍둥이야. 그럼 쌍둥이인 경우에 이렇게, 그죠? 특별한 경우의 사건들은 전부 첫째가 아니고 두 번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식으로 표현돼요. 아담의 첫 번째 아들 이스마엘은 아니고 두 번째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죠? 또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에서, 그죠? 형 에서가 아닌 둘째 야곱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일부러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하신 거야. 꾸미신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왜 이게 항상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했지? 하나님이 빛 A, 빛 B를 통해서 이 절대적인 것, 즉 빛 A는 즉 바깥에서 임시로, 그죠? 그걸는 아무리 해결이 안 되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안에 들어와서. 그럼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반드시 죽으셔야 돼. 하나님이 오셔야 돼. 첫 번째는 오셔야 되겠죠? 사람이 있는 곳,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려니까 어떻게 돼야 돼?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죽으셔야만 돼. 죽기만 하면 안 되죠. 들어오셔야 되니까 부활을 하셔야 돼. 그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것이죠. 아멘.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그냥 불어넣으시는 거야. 그죠? 그랬더니 사람이 생명. 근데 이건 깨져버렸다. 맞습니까? 그죠? 십계명으로 말하면 첫 번째 십계명이죠. 하나님이 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글을 쓰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인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은 언약이다, 그런 뜻이죠. 이 관계는, 돌은 깨져버렸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은 깨지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두 번째 창세기 2장 7절,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이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분이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이번엔 두드리는 거예요. 왜 두드려? 인격적이죠. 네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너의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야, 이게 놀랍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을 열고 받아들이면 창세기 2장 7절이 회복되는 거잖아요. 야, 이게 전체 그림에 너무나 완벽하잖아요. 모순 없이. 얼마나 완벽한 모습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원리, 빛 A와 빛 B의 원리, 첫 번째는 일방적이요, 임시요, 바깥에서 역사하는 거라. 두 번째 하나님은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요, 그죠? 인격적으로 들어오시는 거요. 이것으로서 완벽히 설명하려기 위해서 성경 사건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들은 전부 어떻게?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일부러 기록하고 있다.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을 가시다 보면 이제 예수님의 부활한 사건에서도 천사가 한 명이 등장했을 때와 두 명이 등장했을 때가 또 달라요. 참 너무 신기해요. 진짜 이걸 하나님 말씀으로 보지 않으니까 아무렇지 않게 보는 것이지, 너무나 그냥 막 전율이 흐를 정도로 정말 완벽하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기록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조금 더 보게 되면 이제 그 후에 또 있습니다만 그 요셉의 아들도 얘기했죠. 창세기 48장 기록되어 있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죠? 이제 마지막 아버지 앞에 축복받으려고 이렇게 손주들을 데리고 가니까
그죠?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할아버지가 손주들에게 손을 엇갈려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너무 신기하죠. 그죠? 그냥 보면 눈이 어두워서 그냥 이 구분을 못하고 이렇게 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죠? 깜짝 놀라 요셉이 왜 이렇습니까? 오른손은 큰 놈에게 왼손은 작은 놈에게 이렇게 하셔야죠. 그랬더니 한 말이 뭐였어요? 이삭이 한 말이 뭐였습니까? 나도 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뜻이잖아. 이게 얼마나 그죠? 이게 눈이 어두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육의 눈이 어두워지시길 바랍니다. 장님이 되라는 뜻이 아니라 육이 부인되어지면 누가? 영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그렇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죠? 사울과 다윗. 이걸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인데 한번 좀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다윗에 대한 평가를 하고 계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왜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서 그렇게 기뻐하셨을까? 사도행전 13장 22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다윗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마음에 맞다. 그죠? 나와 합하다. 내 마음과 똑같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사울을 왜 버렸겠어요? 요 얘기 너무나 확실하잖아. 내 마음과 틀리다. 신앙이 이거야. 하나님 마음에 맞느냐 틀리느냐. 그럼 이제 타락한 천사가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 마음에 안 한 거잖아. 싫어요. 내 마음대로 할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요. 그래서 이게 말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니까 자신의 남의 말을 들으면서 저분이 왜 저렇게 말할까 시험 들지 말고 자기가 말하는 걸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마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가? 다르게 말하고. 그거를 그냥 지나가면 안 돼. 그게 기회라. 내 인생의 기회. 박사님, 그거 그렇게 말하시면 돼요. 하고 지적해주면, 그렇군요. 하면 좋은데, 돌아서서 뭐라고 말해? 지인은 뭐 얼마나 잘해서. 안 받아들여진단 말이야, 잘. 그러니까 어떻게? 누구 말을 누가 들으라? 자기 말을 자기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가보면 제 생각에. 그때 그게 너한테 기회였잖아. 그냥 생각나는 대로, 감정 느끼는 대로 말하고 표현하지 말고. 내가 그런 말을 했어? 할 수 있었어. 저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왜?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이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다. 나는 출발 자체가 이미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에 너무 아싸, 그냥 죄를 져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죄를 짓는 것에 너무 매이지 마라. 지은 죄를 돌이키는 쪽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게 주님은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요. 그래서 뭐가 중요해? 회개가 중요해. 내가 죄를 졌구나. 주님.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게 신앙의 전부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이게 뭘 결정하고 할 때 이게 주님과 같은 건가? 그러니까 신앙이 되시는 분들과 안 되시는 분들의 차이점이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죠. 그중에 제가 볼 때 가장 결정적으로 많은 게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사과를 잘 못하는 거 있잖아요. 사과를 해, 사과. 예수님, 제가 잘못 말했어요.
아, 여보 미안해. 집사님. 아니 내가 또 주님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중요한 건 돌이키는 거예요. 그 돌이키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죠? 그 고백이거든요. 아이, 집사님 미안합니다. 아유, 제가 잘못해서 실수했습니다. 이거를 잘못해요. 그게 자존심이 있는 큰일 나, 그게. 자기를 망치는 거. 어떤 분들도 이런 분들이 있어. 아우, 저 사람은 그냥 잘못했다 그러는데, 아, 또 해. 안 하는 사람보다 1000배, 1000배 낫지. 그게 누구예요? 창녀, 세리, 그죠? 죄인들이잖아. 그 사람 자기가 짓는 죄를 아는 거야. 근데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죄에 대해서 뻔뻔해지는 거잖아. 아이, 나만 져? 다 지지, 이까짓 거 죄 가지고 뭐 그래? 이까짓 거 죄가 어딨어?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죽지 않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 어떤 죄도 해결이 안 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죄인데 그게 하찮은 거야? 우리에게 뭘 바라는 거야? 하나님은 죄를 짓지 말라는 말보다 뭐 하라는 거야? 회개야. 인정하라. 그거 원하는 거야. 거기서 그죠? 알아요. 내가 또 죄를 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개입해 주신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뭐가 필요하다? 고백, 인정하는. 맞아요. 내가 또 할게.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신앙의 전부야. 신앙이 되시는 분들과 안 되시는 분의 차이가 그거예요. 그래서 자, 전부 성경이 이렇게 써 있다. 자, 이제 이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21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28절. 이게 혹시 자막이 있나요? 네. 제가 드린 대로 좀 보면 좋겠는데, 제가 2가지 번역본을 올려드렸는데 그렇게 됐나요? 28절만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오케이. 예, 됐습니다. 예, 잘하셨네. 자, 그럼 앞에 걸 먼저 보여주세요. 앞에 거. 28절. 그러나. 자, 저기를 보시면서 한번 보세요. 이제 28장,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이제 포도원 농부를 하시는 그 아버지에게 2 아들이 있었는데 그 2 아들이 이제 2 아들에게 일을 시키는 거야. 그 장면인데 아주 중요합니다. 자, 요 지금 첫 번째 이 시작이 28절인데 첫 번째 나오는 이제 저거는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이제 개역 한글이거나 개역 개정이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2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이렇게 이제 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 그다음 거 요거는 공동 번역과 킹 제임스 번역 성경입니다. 자, 시작. 또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이 2 아들이 두었는데 먼저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하고, 즉 2 번역본이 지금 같아요. 근데 이제 결과가 다릅니다. 29절을 볼게요. 이거는 이제 개역 한글, 개역 개정 보통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지금 큰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간다고 해놓고 안 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공동 번역하고 이제 킹 제임스 번역을 보겠습니다. 시작. 맏아들은 처음에 싫다고 하였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정반대로 써 있죠. 자,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시작.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는 뉘우치고 갔으니. 예, 다른 번역본.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도 같은 말을 하였다. 둘째 아들은 가겠다고 대답만 하고 가지는 않았다. 자, 그럼 여기까지 뭐냐 하면, 그죠?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에서는 큰아들은 간다고 해놓고 안 갔어요. 둘째 아들은 싫어요 해놓고 나중에 뉘우치고 갔죠. 이게 개역 개정과 개역 한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이제 공동 번역과 킹 제임스 번역에 의하면 어떻게 되냐면 큰아들에게 가라 그랬더니
싫어요. 했다가 뉘우치고 갔다는 것이고, 둘째는 가겠다 하고 안 갔다. 내용이 정반대다. 자, 이제 그럼 그 다음 구절 보여주세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시작.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아멘. 자, 번역본 보여주세요. 시작. 이 둘 중에 아버지 뜻을 만든 아들은 누구이겠느냐 하고 예수께 물으셨더니 그들이 맏아들입니다. 그죠? 같은 사건인데 번역본에 따라 다르잖아요. 어떤 성경에는 첫째는 아웃이고 둘째가 아버지의 뜻을 받들었고, 그죠? 이 공동번역과 다른 번역에서는 또 뭐라고 써 있어요? 그죠? 둘째는 아웃이고 첫째가 이제 아버지 뜻을 따른 거죠.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다. 다 이게 원본을 보고 번역한 거거든요. 그럼 원래 원본은 어떻게 됐을까? 둘 다 맞을 수는 없습니다. 서로 정반대니까. 둘 중에 하나가 맞겠죠? 그러면 이분들이 이 번역을 했을 때는 당연히 원본은 없지만 원본을 필사 내려온 그 필사본을 보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필사를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이 하겠죠. 1대 필사 죽고 2대, 3대 필사, 5대, 10대, 20대 필사 막 이렇게 필사가 내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필사가 좀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죠. 중간에 틀리게 기록할 수도 있고 똑같은 걸 2번 반복할 수도 있고 하여튼 다양한 필사가 내려오는 중에 어떤 분들은 이 필사를 가지고 번역을 했고 어떤 분은 이 필사를 가지고 번역을 했는데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의하면 정사건이 반대로 있다. 그럼 둘을 다 맞을 수는 없으니 어떤 게 맞느냐? 그죠? 그럼 어떤 게 맞을 수밖에 없어? 예, 둘째가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것으로 기록된 게 맞죠. 왜? 성경 전체가 그렇게 써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정말 철저하게 누구도 이 하나님의 계획과 이 원리가 어긋나지 않도록 성경 전체가 그걸 통일성이라고 그래요. 통일성 있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 원리에 한 번도 어긋나게 기록된 사건이 한 번도 없어. 아니, 수많은 사건 가운데서 어떤 사건이 둘째가 아니라 첫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디 봐도 그런 게 없더라. 그만큼 이 첫째와 둘째 원리, 빛 A와 빛 B의 원리는 절대적이다. 아멘. 자, 이제 그림을 하나 이제 잠깐 보겠습니다. 한번 그림 좀 보여주시죠. 이게 이제 전체 그림이 넷째 날까지의 전체 그림인데 그림을 보면서 잠깐만 같이 또 설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을 이제 그림으로 그렸고 첫째 날, 그죠? 시간의 시작, 그리고 이제 공간의 시작, 그리고 땅을 만들었는데 땅의 상태가 어땠다? 혼돈, 공허, 흑암이 있게 하셨다. 이해가 되겠죠? 너무나 확연하게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첫째 날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뭘 만드세요? 창세기 1장 3절에 빛을 만들죠. 근데 이 빛은 A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넷째 날 다시 빛이 있는 물체를 만들기 때문에, 그죠? 이것은 빛 B에 해당하는 것이고 첫째 날의 빛은 A에 해당한다. 그러면 이 빛 A는 어디서 비치는 거냐? 이때는 물체라고는 땅밖에 없었으니까, 그죠? 하나님이 직접 비치신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럼 하나님이 비치셨는데 어디서 비쳤을까? 우주를 창조한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 밖에서 비쳤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근거가 있습니다. 두 번째 빛이 우주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와 하나님은 대비시키기 위해서, 그죠? 빛 A를 우주 안에서 비추는 것으로 하면 문제가 되겠죠. 우주 안에서 비치는 게 우주 밖에서 비쳤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겠죠. 뿐만 아니라 우주 밖에서 비쳤을 뿐만 아니라 빛 B가 있는 동안만 쓰시려고 그러는 것이니까 이 빛 A는 어디에 속한다? 임시 빛에 속한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겠죠?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둘째 날은 아무것도 새롭게 만들어낸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도 없었고 기껏해 하신 게 뭐냐 하면
이미 첫째 날 있었던 물을 나누어 놓는 것밖에 하신 게 없어요. 그러는데 그 물조차도 나중에 보니까 우연물이 쏟아지면서 인류를 멸망시키는 노아 홍수 사건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얘기되겠죠? 그러니까 둘째 날은 하나님이 직접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은 없었다. 근데 기껏 해놓은 게 뭐다?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 물을 나누어 놓은 것밖에는 없는 거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셋째 날부터 첫째 날에 이 땅, 혼돈, 공허, 흑암 있는 땅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방식으로 창조를 이어갔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 아니, 셋째 날부터 첫째 날에 혼돈, 공허, 흑암의 땅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하셨는데 둘째 날부터 하면 되지 않느냐? 왜 둘째 날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셋째 날부터 하셨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아주 이걸 놓쳐버리면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둘째 날 안 하시고 셋째 날 하셨을까? 이런 의미가 되겠죠. 아니, 첫째 날 혼돈, 공허, 흑암의 땅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둘째 날부터 혼돈, 공허, 흑암의 땅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창조를 이어가면 간단할 텐데 왜 둘째 날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셋째 날 하셨을까? 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목적하는, 즉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목적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요 둘째 날이 필요하다. 이게 즉 인격적이다. 그걸 말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둘째 날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죠? 그리고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물을 나누어 놓은 것밖에 없었어요. 결국은 그 나중에 떨어져서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는 거잖아요. 즉 의미가 뭐냐 하면 이 둘째 날은 사람이 해야 되는 날이다. 그럼 사람이 뭘 한다는 것이냐? 아, 나는 혼돈, 공허, 흑암의 존재예요. 그래서 나는 죽은 자구나. 나는 심판밖에 없는 자구나. 라는 것을 뭐 하는 거야? 그걸 사람이 아는 거야. 인정하는 거야. 아, 나는 죽은 자군요. 나는 혼돈, 공허, 흑암의 문제가 있군요.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은 자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 그때서 하나님이 그래, 그렇지, 그래,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하나님이 셋째 날부터 이 사람의 문제요,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이끌어 가셨다. 아멘. 자, 그러면 그죠? 셋째 날 두 가지를 행하시는데 첫 번째 뭘 하셨다? 중력을 만들므로써, 그죠? 중력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이 모든 물체들이 제자리로 가는 거잖아요. 즉 질서가 잡히는 거죠. 그래서 혼돈이란 질서가 없는 상태. 그죠? 그러니까 질서가 없어. 왜 질서가 없을까? 자기 딴에는 그죠? 잘 정리하고 산다고 하는데 정리가 안 되는 거야. 왜? 어떻게 정리하는지를 모르는 거야. 다시 말하면 분별력이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땅에 혼돈되어 있는 것을 중력을 만들므로써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는, 즉 질서가 잡히고 옳고 그름을 알게 되는 사람으로 말하면 분별력이 생기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죽은 자구나, 그죠? 분별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아, 저분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구나, 저분만이 나의 유일하신 분이구나, 그죠? 이렇게 이제 중력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식물을 만드는 거였어요. 식물을, 그죠? 이 땅의 최초의 생명체가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땅의 두 번째 문제, 공허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공허란 뭐다? 생명이 있도록 되어 있는데 생명이 없는 상태를 공허라고 말합니다. 그럼 혼돈은 뭐냐? 생명이 없는데 있다고 착각하는 거다. 그죠? 분별을 못하는 거죠. 이해되겠죠? 그래서 분별을 하게 되면 나는 생명이 있는 줄 알았는데 생명이 없구나. 근데 저 예수님이 생명이야. 그래서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다. 그죠? 이 공허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식물을, 그죠? 땅의 최초의 생명체로 식물을 이렇게 만드는 걸로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 넷째 날 해, 달, 별. 다시 말하면 빛은 빛인데 빛을 발광하는 발광체를 만들어 우주 안에 들여보내는 거죠. 그죠?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땅의 마지막 문제, 뭐의 문제였습니까? 흑암이죠. 얘기되겠죠? 사람으로 말하면 어두움, 눈이 감겨 있는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하시는. 아멘. 자, 이제 요게 지금 성경에는요, 이렇게 차곡차곡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지만 기억하세요. 이 혼돈, 공허, 흑암의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기도 합니다. 제 말이 되겠죠? 이게 순간에 이루어지기는, 시간을 걸쳐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지만 이게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상황에 처했을 때 단 1초만 해도 구원이, 영적 세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차근차근 정리를 해놓은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마치 이런 거죠. 창세기 3장 7절에 하나님을 등졌더니 무슨 현상이 왔어요? 눈을 뜨는, 즉 영적으로는 눈이 어두워지는, 맞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이 떠나버리니까 어두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얘기되겠죠? 이게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이렇게 하나로 묶여있는 사건인 것처럼 혼돈, 공허, 흑암의 사건이 한데 묶여있는 것으로 보실 수도 있겠죠.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해결을 해가시는 것이다.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둘째 날의 의미가, 나는 혼돈, 공허, 흑암의 존재구나. 나는 죽은 자구나. 내 입장에서 볼 땐 나는 죽은 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죽은 자인 저들을 위해서 해결을 해야 돼.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겠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이제 그래 놓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람에게 오셔서 어떻게 옵니까? 영으로 오시죠. 그래서 셋째 날부터 그렇게 간섭하시는 하나님으로 보면 바로 성령,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이런 모습으로 지금 이 그림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이걸 창세기 2장 7절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첫째 날 혼돈, 공허, 흑암의 사람. 이것을 창세기 2장 7절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까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얘기 되겠죠?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죠? 바로 이 셋째 날, 넷째 날이 되는 거겠죠. 그 사이에 뭐가 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이걸 이미 창세기 1장에서 완벽하게, 그렇죠. 사실은 이게 설계도요, 계획도니까 여기에 이미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루려고 하시는 게 모두가 다 나와 있는 것이죠. 맞습니까? 이 말씀 놓치지 말고 여러분 마음판에 완전하게 새겨져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주도해 가시도록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